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전원님께서 귀한 가사를 읽어 주셨는데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과도 관계가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제 햇솔은 20년이고 19주년을 이렇게 맞이할 모습 가운데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한빛교회 비전 가운데 지난주 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복음 1만 명 전도 이 비전은 비전이니까 좋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세우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저희 목회 모든 사역이 정말 힘들 때 계속 해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기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내 1만 명에게 전도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 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이루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이런 하나의 목표와 또 비전을 세우고 겨우겨우 그것을 이어갔었던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고 아직도 1만 명 전도를 못했기에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목회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성을 52일 동안에 재건을 합니다. 다 무너지고 문짝도 떨어지고 다 파괴되고 이렇게 된 예루살렘 성을 52일 동안에 재건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의 비전을 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성이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약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다음인 3차 포로 귀환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백성들은 좋아하겠지만 정치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걸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돌을 쌓고 이 건축을 다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그런 자립과 신앙 공동체의 그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는데 이게 그냥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도 다시 재건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눈에 보이는 성이 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습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꺼려하고요,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 동안 절망과 70년을 또 1차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얼마나 낙심돼요. 한 세대가 다 끝나죠. 우리도 지금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세대가 누가 있어요?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70년이 지나. 태어나도 70세야. 그 어린 시절이면 지금 80 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되죠. 이들이 다 무너진 채 그대로 방채, 실감도 안 나고요. 다시 재건해야 하는 이런 의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갖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보고 들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 교회를 두고도 또 영혼을 두고도 뜨거운 마음을 주고 자꾸 애타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고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때에 그 전에도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꼭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을 쌓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민족? 이 유대 민족의 그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오늘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나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교회도 오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그냥 편하고 쉽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하시고 그냥 누워서 얼마나 자고 싶고 우리 몸은 그래요.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그냥 아파. 그냥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맞은 것처럼 몸이 아파갖고 한참을 움직여야 이게 몸이 정상적인 이 몸이 되는 것 같아요. 늘 늦게까지 자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히 또 준비해갖고 저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철 타고 막 이렇게 멀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어요.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또 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산발랏 또 도비야 뭐 이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나요?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우리 강연옥 지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좀 가주실까요? 예.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또 이렇게 막 화가 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진심으로 받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이런 말들은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말로 들어야 돼요. 여기 봐봐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거든요. 돌이 엄청 커요. 돌이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 돌이요. 이 강대상만 하면 작은 거예요. 이게 뭐 크기가 큰 거 밑에 보면 이게 한 2m, 뭐 1.5m 이런 돌들이더라고. 내 키보다 이 돌 한 칸이 나의 키보다 더 이렇게 높고 크고 이래요. 이런 걸로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막 이렇게 비웃는 이런 조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별소리를 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말이 아주 솔깃하고 기억을 하더라고. 끝까지 기억해. 그거 기억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못 들은 척 해도 돼요. 그 말 듣고 다 그 답을 주지 않아도 돼요. 비웃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참 멋있는 모습을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참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영적인 일을 이루어나갈 때에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사단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방해꾼들을 세우고 그 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아멘. 우리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참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변명이나 변론을 하기보다는 딱 기도 모드로 딱 들어가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네, 본받아요. 이것을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말대답하지 말고 또 막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딱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무너진 것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세우는 것이 쉽지 않죠. 자기 나라의 그 주권도 지금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특히 그 무너진 것을 단순히 이제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수도가 서울이고 옛날에 한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 한양의 궁궐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옛날 나무로 지어서 다 태워버려요. 어디 왕이 임금이 사는 그 집을 다 태워버리고 그 나라의 모든 거 하는 이 궁궐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궁궐이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몇백 년 그냥 지나가요. 그 험한 꼴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0년 전에 한 120년 전에 고종이 다시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궁궐의 모습 계속 재건도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고종이 다시 옛 그 모습을 복원해서 우리가 좀 지금 가면 경복궁이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때 다시 재건되었던 이런 궁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이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이에요. 이게 해파됐다, 이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의 그 절반이 완성되었을 때, 재건의 절반 정도가 완성되었을 때 찾아온 가장 강한 방해,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반대를 하면 그냥 차라리 시작을 안 하죠. 그런데 시작해서 일이 절반 정도 됐어요. 50% 정도. 이때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때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진짜 뭐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습에 돌아보면서 아직 반대하려면 시작할 때 반대하지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 진짜 얄미운 소리 하고 도움이 100% 안 되는 이러한 말을 비웃는 아니 자기는 걱정해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비웃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롱의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말 이건 조롱이에요. 진짜 왕 짜증내는 말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든지 같이 좀 도와주든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죠.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게 절반 정도 했을 때에 엄청 그들을 딱 심시킬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꾸하고 반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을 지금 지저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아니라 짖는 멍멍이의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꾼들이 있다. 방해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방해하는 게 반드시 찾아와. 안 찾아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육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건 영적인 일이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 생명에 관한 일, 영적인 이것을 싫어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그 일을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방해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실망하도록, 좌절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서 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만한 같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 합쳐야 할 만한 이런 사람들 써서 어떻게 해요? 아주 방해꾼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격분시키고 또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일어나가지고 나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해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롱에 내가 혈과 육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고 봐라 뭐 이런 큰 소리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맞대응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 변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욕을 주의 얼굴 앞에 돌리소서.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을 요청하는 영적 무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엄청난 저주의 모습이죠. 이걸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꾸 우리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면 진짜 물 흐르듯이 물은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물 흐르듯이 흘러. 그래서 저기 계곡에서 흐를 때는 막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저 한강에 가면 막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 엄청난 이 한강에 그 엄청난 이 물이 흐를 때는 소리도 안 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요란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한강이 흘러가듯이 흘러가. 그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가서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계곡에 물이 조금 흐를 때는 그게 막 저저저 소리 나고 막 이 소리가 막 나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조금 있을 때 막 우리가 막 쨍그랑거리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자꾸 소리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강이 흐르듯이 묵묵히 은혜로 흘러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소리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큰 덩치라도 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무너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성벽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일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겨나가고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한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해요. 방해꾼의 소리에 넘어가고 막 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마음의 결단과 또 손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마음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마음이 같이 해야 힘이 모아지죠.
먼저가 마음이에요. 이렇게 빨리 와서 도와줘 그랬는데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손을 올렸지만 힘을 써야 안 써요?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이 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있는 힘, 뭔 힘 다 써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돕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하나됨과 손의 수고가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과 집에서 또 무에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믿음 지키기가.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예배할 자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직은 그래도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알기만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멈추지 않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는 어려운 일이 온다고 멈출까? 멈추지 말아야.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 믿음. 전도하다 보면 이 멈춰진 믿음이 멈춰져서 믿음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믿음 생활했고 열심히 했고 결정이 있었고 은혜도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장애물이 왔겠죠. 어떤 방해꾼이 있었겠죠.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나갈 때 그 누군가가 방해꾼이 있어요. 이때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 기간이 10년, 20년, 50년, 60년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혼자는 못 일어나요. 누군가 잡아줘야 해요.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 그 믿음을 죽어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둘러싸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도와줘요. 혼자는 못해.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때에 병아리가 이거 알 껍데기를 까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어미닭도 어떻게 해요? 그 나올 것을 딱 이렇게 찍어줘요. 그 찍어지고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 신앙의 성벽, 교회의 성벽, 이것을 다시 세울 때에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격분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초대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여기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쓰임받는 오늘 믿음으로 다시 우리 일어나 절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다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우리의 간증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또 보내주고 뭐 준비시켜줄 이러한 권력이 느헤미야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됐고 통과가 됐고 준비가 됐어.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리고 왕이 내게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저희들에게 동기가 부여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듣습니다. 이러한 또 느헤미야에게는 간증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가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 우리의 믿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충성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방해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완성시킵니다. 하나님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성을 쌓는 것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환경 가운데서 다시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일터가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